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빈 무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많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믿음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불신앙의 시대라 많은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왜 그러냐면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자기도 이제 나중에 죽음 이후에 또 부활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과 행동 또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것이고 또 재림을 믿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 이게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활 신앙은요, 반드시 재림 신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요,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그 삶의 내용, 모습이 이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부활을 믿는가? 교회 출입은 하지만 정말 믿는가 의심이 될 정도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좀 스스로 좀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 주일은 지났지만 부활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좀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과 또 이제 예수를 만난 자들이 예수 부활을 증언하였으나 이를 전해 들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내용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고 또 그것을 본 사람이 전해준 소식을 믿지 못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들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사실 이 정도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전해준 소식은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했다. 오늘 본문은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부활의 사건이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사실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그렇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또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여기서 굳이 이렇게 제자들의 이러한 불신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의심이 많고 나약하게 그지없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여 제자로 삼고 또 마침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제자들의 모습이 많이 부족해요. 나약합니다. 참 믿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이렇게 나약하게 그지없는 이들을 다시금 뭐예요?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지만 나중에 결국 이들이 어떻게 돼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모든 것을 내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토록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오히려 목숨을 걸고 그 부활을 증언한다? 야, 이건 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마가 이렇게까지 제자들의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당시 환난을 당하여 의심 가운데 있던 로마 성도들에게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약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부각시킴으로써 그러한 제자들이 나중에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부활의 증인됐다. 복음의 증인됐다. 이러면서 뭐예요? 아, 나도 믿음을 가지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믿음을 많이 볼 수 없는 시대예요. 교회가 많아요. 정말 밤에 보면요, 십자가에 불 켜져 있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종교란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적으라 그러면 거의 4분의 1이 이제 기독교라고 그렇게 적는데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밖에서 생활할 때 만나는 사람들, 또 그들의 어떤 말과 행동, 또 비춰주는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 보면 분명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분명 기독교인인데 이게 너무나 믿지 않는 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이 실망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만큼 뭐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어쩌면 보고도 듣고도 심지어는 한때 깨닫고도 믿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오늘의 실상이죠.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용납은 하시지만 그냥 용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변화되어 새 사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주 강력하게 이전에 없던 아주 강력한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님께서는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과 또 그러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불신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먼저 여기 이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우리에게 이제 뭘 보여주고 있냐면, 부활의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친히 뭐예요?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이셨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주님과 뭔가 좀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전에 7 귀신을 주님께서 쫓아내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 후에 이 여인은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가까이 섬겼겠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아마 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주님께서 친히 뭐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 가서 뭐예요?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10절 보면 마리아가 가서 누구에 전하고 있냐면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겠죠. 근데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여러분, 이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사실 뭐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고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이 지난 후에, 여기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흘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사실 뭐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실 무덤을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냥 뭐하고 있어요? 슬퍼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들은 그 부활에 대한 주님의 예고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뭐예요? 자기들이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죽은 것 때문에 한없이 뭐예요?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 슬픔을 나타내는 이 단어는요, 인생이 가질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 슬픔을 가장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세상이 다 끝났다, 사회 소망이 끊어졌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뭐예요? 슬퍼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들의 뭐예요? 위축된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만약에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었다면 이들이 이런 모습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내가 온전히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을 겁니다. 기죽지 않을 거예요.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요, 끝까지 뭐예요? 일어설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다면. 혹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까? 큰 아픔과 상처와 또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다시금 성경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다시금 뭐예요?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제자들은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슬픔과 애도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러한 중에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겨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않고 있어도 이 여인이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라도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죠. 기억해야죠. 다시금 생각해야죠. 그리고 믿어야죠. 그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하면서 뭐예요? 인생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기적을 보았거든요. 실제로 주님께서 죽은 자도 일으켰잖아요. 예? 그걸 보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여인이 주님의 그 부활의 사실을 전했을 때 믿어야 되는데, 여기 11절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성경이 이렇게 고백해요. 기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마가가 지금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건 사실 뭘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부활의 확실성이에요. 그리고 이 마리아로 하여금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한 것, 그래서 그만큼 뭐예요? 그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있어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오히려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그들이 지금 뭐예요?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굳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마가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인생이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따라다니고 주님과 함께 많은 것을 공유하고 많은 것을 경험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살펴보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언제는 믿음이 막 한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다 믿어져요.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는 어떻게 돼요? 한없이 추락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심리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근데 우리가 알지만 나중에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렇게 나약한 자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어 이제는 뭐예요?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을 만큼 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뒤에 그 변화되는 그 모습이 크게 이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성경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과 또 제자들의 계속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제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크게 어떻게 보면 소망을 걸었고 기대도 이제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야? 그게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실망하며 기운 없이 엠마오로 아마 내려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뭐예요? 주님께서 여기 보면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부활의 모습, 변형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들이 이제 왜 당신만 그 소식을 모르냐고 하면서 같이 길을 가요. 그러면서도 정작 뭐예요? 그 말씀을 나누는 이 사람이 예수님인 걸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저들이 깨닫게 되고 나중에야 예수님 것을 이제 아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들은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나중에 깨닫고 13절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마리아와 같이 이들도 부활의 주님을 자기들이 만났다. 일단 마가는 이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결국 이것은 뭘 말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이 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면 뭐예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인으로 충분하거든요.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받겠죠. 근데 성경은 이 정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남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렸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라잡다. 역시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마리아가 와서 전했을 때 저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두 제자가 와서 또 똑같은 얘기한단 말이죠. 사흘 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던,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사실 이 정도 되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들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 예수님과 함께 많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와서 전했었고 또 두 제자가 와서 또 전했다면, 야,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셨구나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성경은 뭐예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는 그 모습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이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꼭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꼭 그거 있잖아요. 야, 그렇게 오랜 시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오랜 시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도, 그렇게 오랜 시간 목회하면서도 아직도 믿지 못하냐? 꼭 그렇게 저한테 찌르는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묵상하면서 쿵 하고 충격받았던 이거. 예?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던 여러분이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듣고도 믿지 못하고 역시 믿지 아니하는 이 불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들었을 때 이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았잖아요. 그쵸?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같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야, 이렇게도 못 믿을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예? 근데 이 모습이 꼭 내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왜 나는 기록된 말씀을, 왜 나는 그대로 되어질 것을 왜 많은 순간 믿지 못했던 걸까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자체?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정말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과 또 내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 내 삶의 어떤 존재 자체가 나는 정말 이 기록된 말씀을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이 믿는다는 게 그냥 말뿐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믿으면 반드시 뭐예요? 그에 합당한 행동이, 삶이 뒤따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과 지옥이 마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못하십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디로 가고, 목회자의 모습이 어디로 가고, 성도들의 모습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믿는다면 그럴 수 있겠는가 질문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하는 거죠. 너 지금 뭐 하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너 정말 이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기는 하니? 이런 질문들이 막 저한테 던져지더라고요. 나 또한 지금 이들의 모습처럼
듣고도 보고도 깨닫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 모습이 있진 않은가?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만 그런 건가요? 정말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뒤따르는 것은 내가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서는 여전히 믿지 않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사람이 믿는다면 모든 걸 걸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믿는다면 예? 그에 합당한 내용이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믿는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믿지 못하고 여기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의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세상의 반쪽, 하나님 편의 반쪽 걸쳐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즘 지진에 대한 뉴스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여전히 중동 쪽에는 불안함이 있고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사랑이 식어져가는 많은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정말 마지막 때의 징조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아직은 좀 더 살만한데,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순간 딱 이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다 차서 이루어질 때는 있는 거 아닌가. 그죠?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다 차서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질 때는 반드시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 믿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결국 이들은요 부활의 증인됩니다. 복음의 증인됩니다. 죽기까지 이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대에는요 진짜 그게 너무나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의 존재 양식이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믿지 않는 제자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답답하셨는지 직접 나타나셔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주님께서 직접 그 11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 하시냐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세요. 여기 이 꾸짖으시는 것이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는 모습과 마음이 완악한 이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믿음으로 충만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녹아져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합당한 그러한 상태. 이해되십니까?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모습 그대로 있어요. 주님께 많은 것을 들었잖아요. 배웠잖아요.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 안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 뭐예요? 그들의 삶에 녹아지지 않았단 말이죠. 예? 우리가 뒤에 다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저들이 듣고 보았던 그 모든 것이 무엇과 함께 역사합니까? 성령과 함께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요, 성령과 함께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내가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예요?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내 안에 내재된 어떤 이런 많은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작용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뭐 훈련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예? 말씀을 알아도 훈련을 많이 받아도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저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제자들의 모습이 마땅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은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말해요. 저들이 다른 무언가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모든 부활의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굳어져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음이 완악해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돌 같은 내 마음이 성령으로 녹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예? 나의 완악함이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는 내 안에서 밀어내고 있는 끊어내고 있는 그 완악함을 우리가 깨뜨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그죠? 지쳐 있으면요 성경이 읽혀집니까? 안 읽혀지잖아요. 이게 다 영적인 일이라니까요. 예? 기도가 안 되잖아요. 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희한하죠. 힘들고 어려우면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귀 사단의 세력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자 힘쓰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이 성령 안에서 녹아져 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한단 말이죠. 예? 그것만 깨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이 불신앙의 상태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꾸짖으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그 다음 절에 바로 저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참 놀랍죠? 놀랍죠? 이토록 불신앙이고 이토록 나약하게 그지없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면서 바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전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도는 항상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이 불신앙의 세대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로서 온전히 서려면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매 순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참 이게 놀라운 게 뭐냐 하면 내가 세상을 즐기고 죄를 즐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뭐예요? 생각해요? 못해요? 못해요.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데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괜찮습니까? 그죠?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이미 뭐예요? 믿음 안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요, 믿음이요, 자기 중심적이 되면 안 돼요. 자기는 믿음이 있노라 인정하고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말하지만 성경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장한다고 그게 믿음이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셔야 된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신나는 믿음이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가감하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도려낼 수 있어야 돼요. 많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믿음이라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위해서 그것을 뭐예요? 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또 살아가야 할 시대는요, 참 이 믿음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렵죠.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예. 다 찾으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어떤 뉘앙스겠습니까? 인자가 올 때,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그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뭐예요? 믿음을 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교회가 많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예? 우리는 뭐 갖고만 생각해요? 그냥 교회 잘 다니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주님은 뭐까지 다 생각하세요? 교회 밖에서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뭐예요? 다 보시거든요. 다 아시거든요. 예?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뭐 예배드리면서 헌금하고 예?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저 사람이 어떤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 생각까지도 계획까지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오해하지도 않으십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분명하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 같이 있을 때 다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결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 괜찮겠습니까? 그걸 늘 의식하시라고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즐길 수 없는 것이라면 끊어내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수원에 있는 나무들도 다 뭐 해줘야 돼요? 전지 작업을 잘 해줘야 되죠. 그죠?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도 뭐에 신경 썼어요? 이 거룩함. 그래서 정결하지 못한 자는 뭐야? 그 공동체에서 추방했단 말이죠. 왜요?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지키려면 여러분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면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재밌고 즐겁고 시간 보내기 좋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과감하게 이제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다 보고 듣는 거잖아요. 정말 여기저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언제까지 미루실 겁니까? 언제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시겠어요? 결단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에 우리 공동체가 주님 여기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게 제 비전이에요. 이런 게 사람을 많이 모으고 교회를 크고 막 아름답게 막 짓고 이게 비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각 사람이 보다도 온전한 그리스도인데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이것이 제 비전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더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주실 그 은혜,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즐겼던 것, 예?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그렇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던 거, 그거 끊어내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모습은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끊어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만 내가 그것을 사모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왜 우리가 집에 누구 초대하고 귀한 분 모시면 정말 더럽고 추한 것들 뭐예요? 다 감추고 청소하고 버리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온전한 은혜, 그것은 완전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영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우리가 좀 더럽고 추한 거 끊어내고 치우고 버리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13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냐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것은 뭐예요? 옛사람의 모습이죠. 옛 성품이죠. 우리가 주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개인의 어떤 욕망 따라, 예? 본능 따라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인생이고 그게 육체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인지 이제는 알잖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사람의 모습처럼, 그리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는 그런 것들은 뭐예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말에 거룩한 자가 되라가 아니죠. 그죠? 예? 여러분 모든 말에 거룩한 자가 되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뭐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참 믿음의 모습은 말만 거룩함으로 가득한 자가 아니에요. 그 행실이 거룩한 자예요. 할렐루야. 오랜 시대 정말 이러한 자가 필요하단 말이죠. 예? 이러한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단 말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행실을 강조하면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예? 근데 성경을 반쪽만 봐요. 반쪽만. 예? 여러분 그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예?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은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요,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거룩한 행실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진짜 믿으면 그것을 따라 나아가게 된다니까요.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힘쓰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구약을 인용하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거 하나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원했던 건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긴밀하게 유지된단 말이죠. 근데 이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면요, 끊어진다니까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같아. 나 한번 예수님 영접했어. 나 신앙 고백했다니까? 그럼 다 한 줄 알아요. 그 행실은 거룩하고는 상관없는데, 이게 설교를 잘못해서 그렇죠? 그죠? 예?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해야 되는데, 예?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하지 않고, 예? 다 괜찮다, 괜찮다. 예? 모든 것이 가하다 말이야. 예? 하나님이 이 행실의 이 거룩함을 얼마나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참 믿음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야고보서하고 베드로전서가 이 정경 안에 들어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걸 너무나 약화시켜요. 예? 그건 한쪽으로 치우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요,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한 자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조금씩 뭐예요? 이게 우리 성결의 교리거든요. 성화되는 거. 점진적인 성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다면, 믿지 않는 그런 모습, 믿지 않는 그런 행실, 이런 것들은 다 끊어내고 진짜 믿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행실을 따라 조금씩 예? 더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예? 독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붙잡아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예? 함께 더불어 죄 짓는, 예? 세상 쾌락으로 빠지는 이게 아니라, 예? 서로 격려하고, 예? 아끼고 사랑하면서 위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행실을 갖고자, 예? 노력하는, 이게 신앙 공동체예요. 이게 신앙 공동체. 예? 마지막 17절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렐루야. 아멘.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내면 안 돼요. 안일하게 지내면 안 돼요. 예?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잖아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요? 이 부활신앙은 재림신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바라고 원하기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연약한 모습들, 나약한 모습들, 믿음 모습도 있지만 사실 이게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주님은 그런 모습을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 이 시간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행실을 조차 온전한 부활신앙으로 또 온전한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면서 참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